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757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맥락을 짚어보면서요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금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역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지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시고요. 그 마지막이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이 대속사역은 말 그대로요. 속해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예수께서 대신 속해 주시는 일을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대속사역입니다. 자, 대속사역에 관한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부분 살펴봤죠. 첫 번째 내용이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이었죠. 준비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속 제사를 당신이 주관해 가시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사의 실제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의미 부여죠.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사의 실제,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이 개념들은 이제 본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념이죠.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이게 의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갈 때 이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요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묶어놨죠. 자,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왜요? 제사의 실제를 보여주시려고.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의미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이제 제사직에 의한 성취 내용을 제사직, 3직 중에 제사직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대속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그 차이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대속을 완성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완성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요. 그 다음에 실체, 이때 실체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역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 실체를 보이면서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승천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대속사역이 완성됩니다.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속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주인 되는 자리로 가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이셨고 그 놀라운 비밀로 누가복음의 결론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가는 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지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귀로 그 귀를 통해서 바로 그분을 하나님을 본 것으로 확정을 해주셨구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우리 21장 31절에서부터 34절 그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은요. 7570에 보면 22장 46절부터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 격려 내용 앞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유월절을 지키시죠.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대속사역에 대한 그 분명한 사건의 어떤 토대를 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잔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떡을 주시고 또다시 잔을 주시면서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바로 이게 대속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아니면 대속사역을 하셔야 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근거를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22장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22장 24절에서부터 46절까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는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하는 행동하고 평가하고 다른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6월절 그 기념 행사에서 마지막 6월절 행사에서 이미 확인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가능해요. 저렇게들 싸우니까 저렇게들 싸우고 누가 크냐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저렇게들 싸우니까 진짜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겠구나, 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좀 어떤 평범한 설명을 이어가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의미를 부각을 시킨다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창세 전에 이미 확인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지금 완성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제자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저러니까 대속이 필요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당신이 이제 그 대속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그 사건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부족한 면들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1절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요. 사단이 시몬을 체질하려고 까불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을 그냥 전부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에는 내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 의욕을 밝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는 행동으로 보면 버려야죠. 가룟 유다처럼 버린 자식이죠. 같이 배신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뭘 보장해 주셨죠? 새 언약으로 이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연결을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지금 있는 본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 메모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개론을 여러분이 앞에 놓고 보는 이유가 계속 이제까지 확인해 왔기 때문에, 신약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 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대속 사역을 이미 확증을 해 놓으신 거죠. 사단이 데려가려고 해도. 사단은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면 자기 임무는 끝나는 거죠. 그까지인 거죠. 악행의 끝은 결국 나 예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그 대속사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진짜 이건 대속사역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보호해 주셔야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죄를 대속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그건 이제 현상적인 원인인 거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대속사역은 인간의 행위와 바꿀 수 없는, 한 인간의 행위 정도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사시는, 좀 멀리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당신이 대속사역을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주적인 규모라 그러죠, 보통. 우주적인 규모로 어느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바로 이 대속사역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스케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우주로 넓어지고, 바로 그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가서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내용에만 들어가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근거를 둔 말씀을 얘기를 하나 하세요. 볼까요? 22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을 살 것을 분부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법자와 같은 자로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오잖아요. 검과 몽둥이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무리들도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칼이 들려 있어서 똑같은 자로 취급을 받아야 돼요. 참 희한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 같이 그냥 희생당하는, 조용히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대속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는 이미 똑같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자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분 33절에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실천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이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두라고 했던 칼을 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불법자와 똑같은 자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속사역은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아니라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대속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자라면, 뒤에 나옵니다만, 같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한쪽에 똑같은 강도이지만 똑같은 강도가 아닌 한 사람은 낙원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대속사역의 영원한 그
가치라 그럴까요? 대속사역의 위대한 어떤 가치를 여기서 지금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을 때는 돈주머니나 또 여러 주머니나 신 같은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돈주머니도 전대도 차고 단일 채비를 하라는 거죠. 주머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참 희한하게 이루시죠. 진짜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역이잖아요. 대속사역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칼 들고 저렇게 설치는 사람이 무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은 저렇게 칼을 들고 설칠 바에야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진정한 유대 나라의 통치자가 돼주든가.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대속사역을 이루는 과정에 대속사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들로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8절에 보면 주여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됐다. 그러면 충분하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2자루가 뭐냐? 가룟유다는 이미 갔으니까요. 야, 아직도 9명에게 줘야 되니까 9자루를 더 사와라. 뭐가 목적이라면요? 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진짜 칼은 칼로 맞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더 사오라고 해야죠. 그런데 구약의 목적은 뭐냐면 그게 9자루건 11자루건 2자루건 간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분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한다? 대속사역을 한다. 뭐처럼 보이면서 불법자처럼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참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참 설명하기 힘고 가슴 아프고 처참한 폭력들이 세계 교회사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로 이런 게 단서가 돼요. 모든 사람이 좋고 좋은 것만 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저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넘어가서 볼까요? 그리고 준비해서 이제 평소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자, 39절에 보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42절 볼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대속사역을 확증하는 거예요. 대속사역은 곧 당신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으시는 사건, 그 대속사역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진짜 성경이 이런 부분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바로 이런 탁월한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렇게 사건의 모든 의미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몸은 이 땅에 계시는 거지만 지금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 거죠? 하늘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영원한 대속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가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임을 천사를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사역에 놀랍고 무한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고요. 지금도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단순 사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린 양을 잡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역을 하늘에 근거를 두고 하늘에 있는 사자가 와서 그 일이 지금 당해야 될 십자가 죽음이 누가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확증하고 있는 거죠. 온몸에 있는 모든 진을 빼서.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대속 사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 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말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행위를 성령을 빼버리면, 성령의 통치를 빼버리면 모두 세상 일이 되지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동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차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자건 주는 자건 간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역, 지금 보여주는 하늘에서 사자가 동금 영원한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성도의 가치라도 이 이미 세우신 새 언약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 언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매우 저는 자꾸 엄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신령한 교회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대속사역의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앞부분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건 간에 이미 새 언약으로 자기 백성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속 사역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프게 되면은요 진짜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순간 어떤 일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할 수도 있지만 슬픔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진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인간적인 어떤 얘기로 하면. 근데 여기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어 버렸어요. 참 이상한 상황이죠. 여러분 슬픔이 몰려온다 이러면 보통 잠을 뭐 한다 그러죠? 못 잔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너무 지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더 지쳐 있어서 결국은 잠들어 버리게 되고요. 또 이미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으니까요. 이들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또 다 배신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대속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장 47절부터 볼까요? 22장 4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메모가 좀 빠졌네요. 자, 7577에 보시면은 희생의 제물로 붙잡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입을 맞추려고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를 질책하면서
예수님께서 귀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죠. 어둠의 권세에게 당신을 내어줄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22장 47절 볼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5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이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속사역의 때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 능동적인 사역, 당신의 주권적인 사역,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어둠의 권세에게 당신을 내어줄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더라도요, 어둠의 권세에 당신을 내어주는 일들이 바로 대속사역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한두 구절들은요, 이 전체가 들어오고 전체 구조 속에서 대속사역 속에서 어둠의 권세에 당신과 또 우리 교회사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거든요. 상당한 부분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해석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단단한 어떤 이론적 기초 위에서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고대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부인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56절. 한 비자가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첫 번 부인했죠.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같은 당이다 라고 했더니 저자도 같은 당이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난 예수 모른다는 거죠. 자, 1시쯤 있다가 1시간쯤 지났어요.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고 나는 그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60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60일철에 희한한 말씀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모른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얼굴이 마주쳤어요. 확증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너 나쁜 놈 이건가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 지가 오지 않겠어요? 6월절에서 세워주신 세워냐? 그리고 반드시 오게 따라가고자 했던 그 각오, 그러나 불법자의 동기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두 일어나고 그 일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대속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버리게 하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대속사역을 누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이루는 일들을 누가 할 것인지 그건 우리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고 먹는 사람은 관계가 없고 이것도 안 맞질 않아요. 예.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심히 통곡한다는 말은 이미 앞부분에 나타났죠.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회개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희생
되는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요. 실제로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7580에 보시면요. 22장 63절에서부터 71절에 보면요. 희롱하고 때리고 욕을 하면서 공회로 끌려 들어가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희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고 욕을 하고, 자, 날이 셉니다. 이제 이게 금요일이겠죠? 새벽이 되니까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죠. 끌어들여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정죄해버리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이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다. 69절,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하늘에 속한 사역임을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럼 어디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사자가 와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러라. 자,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자, 우리가 친히 들었다. 저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신성모독한다. 저거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될 자들이다. 자기네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사단에게 맡겨서 악행을 하게 하시는 거지만 바로 자기네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악심에다가 법은 무엇을 써요? 모세로부터 받은 법을 쓰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적법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불법적인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시는 당신이 누가 되는 대속주가 되시는 사역이 된다는데 그 놀라움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연결할 때 거기서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관제우가 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많이 어느 순간에 먹는다고 되는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 삶에도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쉬실 때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때는 밤새 기도를 하시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이제 당신이 해가는 사역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임을 육의 몸으로 확증해 주는 사건들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58위에 가면 무제한 제물로서 정죄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미리 23장에서부터 적어놨는데요. 일단 보고요. 저 부분 또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제한 제물이 정죄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무제한 제물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무제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거든요. 빌라도가 세 번인가 얘기를 하죠.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어떤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흠도 결도 없는, 흠결이 없는 바로 대속주로서 또 대속의 제물로서 온전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부분이 되니까요. 자, 무리가 이제 고소하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아까 사내들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또한 확인해 주셨고 약속되어 있죠. 이방인의 손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23장
2절 볼게요. 고사에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왕임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왕임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뭐가 없다? 죄가 없도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무죄한 제물로 정죄되심으로 제물로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아기를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이죠. 이 아들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죠. 자, 이 사람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거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출신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이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사형 연도돼야 돼요. 이방인이 가세를 해야 돼요. 로마 군인이 함께 그 몸에 손을 대야 돼요. 그 일이 대속 사역의 중요한 실질적인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헤롯이 보고 소문만 들었는데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예수를 또 죽이라고 또 거기서 따라가서 그랬겠죠.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개념을 좀 쓰면은 짐승 권세들이 합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번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는 거죠. 홍포를 입혔으니까 홍포를 입혔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데 보면 왕이라는 거죠. 참 묘하죠. 희롱으로 입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는 헤롯은 자기라고 생각할 텐데 유대지파도 아닌 거짓 왕이잖아요. 자기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예수님은 뭐가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을 걸 입으신 거죠. 뭘 당하면서요? 수치를 당하면서 입었던 그 황금 옷이 빛난 옷이 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심으로 이분이 대속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깊은 생각을 요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때는 자기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내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대속사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큰 위대한 사역보다가는 어떤 우리의 의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른바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여기에서 이제 죄를 찾지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대속사역에 있어서 이분이 제물로서 순전한 제물로서 바로 새 언약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세 가지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는데 신문했다는 거죠.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에게 돌려보냈는데, 자 15절 끝에 보면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봐라, 이 사람이 죽을 일 했으면 헤롯이 죽였을 텐데 죽이지 않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봐도 그렇고 헤롯이 봐도 그렇고 뭐 할 죄가 없다? 죽을 죄가 없다. 자,
여러분, 죽을 죄가 없는데도 죽는다는 말은 사람의 상식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는 바로 대속사역을 하늘에 속한 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자, 18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일제히 지릅니다. 그 사람을 놓지 말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줘라. 참 악해지죠,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던 밀란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대신 못 박아라. 왜냐하면 한 사람 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참 인간적인 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그러나 살아나시면 안 되죠.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가셔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20절에 보면 놓고자 저희에게 또 물어봅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아까 15절 끝에 보면 저희 행한 일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두 번 얘기한 거고요. 자, 22절에 보면 21절 볼까요?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께서 저희의 소리가 이기게 하여서 대속사에게 준비를 마치셨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 마가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로서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긴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주어이지만 예수께서 빌라도로 하여금 당신이 대속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므로 죄인의 죄가 없는 자가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주물이 되신다는 거죠. 제가 미리 써놓고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황 이후로 이제 대속의 제사에 대한 사역이 이제 진행됩니다. 끌려가서 순환당하고요, 무덤에 장사되시고 살아나시고 실체를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으로, 자, 하늘에 속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까 이사야 근거라든지 하늘에 와서 돕는다든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지만 빌라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하고 싶었지만은 놓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속의 제사에 한 사역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시는데 보시면은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23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끌려가며 오는 여자의 무리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내용이 참 이상하죠. 끌려가는 것을 여자들이 슬퍼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무엇을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은 또 왜 여기에 나오는 걸까요? 이거하고 뭐하고 대속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 해야 될 성이에요? 이제는 무너져야 될 성입니다. 왜? 당신이 뭐 할 거니까. 대속사역으로 모든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를 보고 슬프다고 우는데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죽게 된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그렇죠. 이 당시에 있었던 어머니들의 자녀들 아닐 거예요. 70년, 33년이고 70년에 망하니까 이 어머니들은 그때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 후에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텐데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어떤 자들은. 자, 그럼 이 말이 뭐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대속사역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무슨 제사를 끝내고요? 예루살렘 제사를 끝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볼까요? 제자들도 뭐 그때 다 이제 배신하고 가버렸죠. 다른 사람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멋지게 딱 들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더 좋았다. 그 날이 다가온다. 태어난 생명들에게 닥칠 엄청난 일들이 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면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될 것이고 잉태한 어머니는 어떻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며 품에 있는 모유를 먹여야 되는 어머니는 그날이 그 처참한 멸망의 날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오히려 대적이 와서 죽이느니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몸도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미 버려야 될 예루살렘 같으면 얼마나 더 큰 불이 거기 붙어서 예루살렘을 태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불만이 많았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좀 방비하시면 좋은데 도망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왜 이 일을 신은 방관하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역사의 큰 사건으로 섭리해 가냐는 거죠. 참 성경을 배우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결론은 분명하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어떤 합리적인 추론과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무슨 모든 문제가 깨끗이 다 해명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는 깔끔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끝내시고 당신이 무슨 사역으로 대속 사역으로 영원한 사역을 확증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배신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 언약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엄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저는 자주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기 보면 마른 나무인 이제 불꽃이 활활 타버리고 완전히 소멸해버릴 그 나라에 닥쳐올 그 재난에 대해서는 뭐가 남아있는 거죠? 끔찍한 사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이 바로 나중에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뭐 한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대속사역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맞아들이겠죠. 예. 3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쓰면서 뭔 딴 생각을 했는지 23장 26절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많이 보셨으니까 많이들 예습하시고요. 다음에 23장 32절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